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 땅에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신학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아주 신학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단지 마치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그 부담과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말씀은 그게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나온 대로 율법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신명기 출애굽기서가 그렇게 말씀을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대단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끌어오거나 그 관점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어떻게 정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을 때 가장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을 언약이라고 출애굽기서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율법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실 때,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세운 거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내가 여호와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려 가시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 명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드러내어 너희가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참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나라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이스라엘 나라고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 이제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다스리는 이제 법을 주신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키라고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지키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오고 이렇게 지키면 복이 온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맥락이죠. 그 모든 구약은 언약이 되어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의 일하심 그 속에 온전히 성취될 것인 거죠. 오늘 23장 내용도 그런 율법의 가운데 이제 법규의 계속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참 이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도 우리가 피해 가지 않고 여기에 얼마나 영적이고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나라는 이렇게 내가 통치하고 저렇게 통치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법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죄악이 된 이스라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가 신노릇하는 걸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강과 감사가 없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하면은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공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충족하십니다. 모든 생명과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어떤 타의 존재로부터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 계시인데 이제 하나님만이 자충족하시지 모든 인생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게 400년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인간은 무한히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는 채널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방법인데 오늘 23장 내용은 22장에서도 계속 유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구약에는 출애굽기서에 총회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총회 개념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우리 노회 총회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총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인 무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총회에 이러한 사람들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총회라는 것은 이게 행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인데 이러이러한 자들은 총회로 못 들어옵니다. 그걸 보십시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 고환이 상한 자, 이제 남자의 그 생명을 산출하는, 쉽게 말해 정액을 만드는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고환이 상했거나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이 표현을 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듣기가 약간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 주신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자손을 번창하고 이제 그 자손들을 번창된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넣지 않습니까? 고환이 상해버리면은 생식 능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게 뭐 이상한 무슨 생리적인 말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고환이 상했다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 능력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손 번창이 어떻게 되죠?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환이 상해버리면은 씨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구약에서 제라라고 하는 이걸 씨라고도 번역하고 자손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자손 번창할 때 그 자손이라는 게 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부부 간에 부부 생활을 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자녀가 자꾸 출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낳고 하는 것이 장차 진짜 언약의 생명, 언약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구약 그 자체로 잘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좀 우리가 듣기도 이상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이방 종교 의식에 의해서 아주 과도하게 음경을 자르는 그런 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관습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자녀 생명을 산출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구약은 모두 그림자니까. 자, 그래서 생명의 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생명의 씨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그 씨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때 부모로부터 낳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난 이 육신의 생명을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아닌 거죠. 하늘의 씨가 담겨져야 되죠. 그렇죠? 그 하늘의 영원한 언약의 씨, 언약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야 씨가 산출이 되는 거죠. 생명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환이 상한 자라는 이런 구약적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음경이 잘린 자, 생명을 산출 못해 이런 말이죠. 2절 두 번째 봅시다. 사생자는 정상적 부부 관계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죠.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야, 성경에 무슨 왜 이렇게 고환이 상한 자, 사생자가 나올까?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생명의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러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생자는 정상적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산출된 정상적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도덕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이고 지금 자손 번창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정상적 여호와께서 언약의 자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생자는 못 들어온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죠.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과 모압 자손 누구의 족속입니까? 누구의 조상이 누구죠? 네, 롯입니다. 롯이 자기 두 딸하고 관계를 해서 낳았죠. 참 듣기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구약은 그런 이제 구약의 방편을 쓴 건데 그것도 정상적인 지금 자녀 번창이 아니죠. 그렇죠? 롯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그 계보를 따라 나온 자들이 진짜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는 씨가 없는 자, 두 번째는 사생하는 정상적인 그 언약 자손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롯이 자기 두 딸하고 상관해서 낳은 이방 민족 이런 뜻이죠. 그리고 7절 봅시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돔 혹은 애굽은 한 3대는 지나면 봐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참 이게 참 묘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그 괴롭힌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3대를 지나면 그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다 못 들어오는 백성들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이고 자손의 씨를 산출할 수 없는 자들이고 원칙적으로 율법부터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좀 가면은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원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율법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점점 이제 구약의 후반기에 가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아무 언약의 씨가 없었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이방인들도, 여러분과 저지요, 전부 유대인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나간다는 구약적 예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이 네 분류 사람들이 총에 못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이사야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5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사야로 넘어가면은 이제 율법의 공의의 원칙으로는 다 총에 못 들어오면 다 멸망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 56장 여기에 고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산출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 문제가 나오죠. 저 암몬, 모압 다 이방인입니다. 전부 이방인은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은 원래 갈라내야 되는 백성들이죠. 총에 못 들어올 백성들이죠. 그런데 갈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읽죠? 예, 제가 자꾸 읽으니까 이상한 거죠. 고자도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만, 고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을 번성시킬 수 없죠. 생명의 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마른 나무니까 생명이 고갈된 나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김기훈 목사님 말랐지 않습니까? 마르면 이렇게 생명력이 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뭐 튼튼하면 말이 생명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자도 말이길,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이 자꾸 말라 들어가고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죠. 고자가 그런 거죠. 생명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쯤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의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고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려나간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고자는 원래 마른 나무처럼 생명의 씨가 없어 총에 들어오지 못해. 고환이 상한 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율법에 그렇게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쯤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언약적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원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없죠. 다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다 고자인 거예요. 영적 고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죠. 이방인이라든가 고자라든가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 고자들, 생명 없는 그들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길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렇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이 놀라운 그리스도 사건이 여기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생명 없는 고환이 상한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죽은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되어 주심으로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겠다 이렇게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율법 그 자체만 따르면, 공의의 법칙에만 따르면
고자 못 들어와. 모압 암몬 못 들어와. 이런 거죠.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고자에게도 언약을 붙드는 그들에게는 생명 없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왜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고 읽어야 되느냐고요. 그렇죠? 단순 율법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모압 암몬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모압 암몬이 이게 다 롯의 자기 딸들하고 관계를 해서 낳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도 언약 자손이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전부. 그런데 이 모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누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까? 모압 여자 누가 그랬죠? 예. 룻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누구 계보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계보에 들어갑니다. 룻은 원래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문이 기근이 일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기럨 죽고 말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는 인간이 아무도 아무리 돌아봐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십니다. 절망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죠. 뭔가 내가 붙들거나 내가 의지하거나 할 거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에 엘리멜렉 죽고 그 두 아들 기럨 죽고 말론 죽고 그래서 두 자보가 남았는데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붙잡아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주신 룻에게 준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나오미. 예? 이 성경 박사들이 어떻게 그걸 잘 모르죠. 나오미 말이죠. 예. 기쁨 나오미라는 뜻이. 그래 너가 지금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니까 너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그러잖아. 말하라 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이 심해.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별 볼 일 없는 룻이 자꾸 따라온다 해서 그냥 따라와. 뭐 이런 거죠. 룻이 그게 축복의 뭐가 될 줄이야. 그게 축복의 채널이 될 줄이야. 그게 실마리가 될 줄. 그 당시까지는 나오면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누구를 만나죠? 우연히 그냥 이삭 죽으려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이삭이라도 죽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어느 파티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난다고요? 유력한 자 보아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말이죠. 강한 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다윗의 시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룻이 정조모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 여자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총회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와 이렇게 했죠. 고자 못 들어와 이렇게 됐죠. 율법에 따르면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드는 그들에게는 고자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 모압 여자같이 그들로 유대인의 기준에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건 놀라운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라 하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려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씨가 없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모함 여자처럼 유대인의 기준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룻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늘의 신앙을 주시고 그 끊어졌던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이어나가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 율법적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이런 율법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원칙이 살아있대 그것이 예수한테 이어졌을 때 언약이 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참 오늘 참 이상한 단어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단어가 아니고 너무도 경건한 단어입니다. 이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재미있다기보다도 정말 놀라운 복음적인 표현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오고 그냥 몽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나오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몽설한 걸 부정하다 본다는 거예요. 남자가 전액을 이거 건강한 남자 우리 청년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구약에는 부정하대. 왜 부정하냐고요. 정액이 빠져나갔을 때 그걸 왜 부정하다고 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은 언제나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하고 몽설을 해버리면은 그게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그 몽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몽설을 하게 될 때 그걸 부정하다 해라. 그걸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러니까 전부 자손 언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금 상징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은 부정해. 지금 이렇게 말해. 조금 더 읽읍시다. 12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오늘 참 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왜 또 대변 이야기 왜 나오냐고요. 이게 다 구약적 표현이라 그랬죠. 대변이라는 거는 우리 양식을 먹고 몸의 그 신진대사를 다 거쳐서 쓸데없는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것들 이런 거예요. 생명이 다 우리에게 먹어서 양식돼서 생명이 되는 건 우리 힘이 되죠. 그것이 다 우리 몸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소화되고 나머지 찌꺼기를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겠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냥 단순 배설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내 세상 지식이든 세상 가치든 그것들 다 쓰레기야 이런 말이죠. 배설물이야. 예수하고 관계 있어야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우리의 노후 생활이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를 빼버리면 전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 거룩의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설물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 세상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제거해버려라. 다 덮어버려라. 그래서 진영이
그 대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영이 불결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 가는데 불결해지면은 그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은 정확하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가치, 진리의 가치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교회 안에 자꾸 율법주의가 들어오거나 공로주의가 들어오거나 세속주의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교회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 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공로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어도 그것이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는 대변 같은 배설물을 진영에 그냥 두지 말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때 오늘 우리 교회 삶에 너무도 절실한 내용인 거죠. 그럼 교회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세속적 가치를 쳐내 나가는 거죠. 세속 가치를.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교제 안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요. 타락된 가치, 세속주의,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돼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자꾸 서로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지체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일주일 동안 교회 세상살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가 묻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이 세상 가치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적 가치, 세속적 인기, 오늘 구약식으로 말하면 몽설, 대변, 이런 배설물 이런 데 우리가 자꾸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그걸 쳐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건강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거룩한 가치에게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면서 세속적 가치를 물려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약적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진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여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얼마나 자비한 하나님의 통치법입니까? 정말 종이 도저히 살다 압제를 받아갖고 주인을 피해갖고 도망해갖고 그의 도망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 도망하고 왔다고 그 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자비한 통치법입니다. 그럼 그걸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해라. 그래서 압제하지 말라. 그 종도 살 수 있는 좀 도피처를 만들어 줘라. 이런 말이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고요, 이건 구약의 하나의 표현이지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질질 끌려다닐 때가 많다고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우리,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쫓겨다녀요, 우리는 괜히. 옆에 사람이 막 뛰면 괜히 마음이 급해 또. 급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죄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너는 원래 죄인이었잖아 하면 죄의 영역으로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는 곳이 그런 그 안온함, 여기가 피난처 같은 느낌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품이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영접만 해주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뭐 이렇게 피난처가 아예 그 압제하는 주인을 피해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거주하게 해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다시는 이제 사단 권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주하리라. 이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거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이 말씀이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창남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이 창기가 벌은 돈 가져오지 마.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 이런 거죠. 창기가 그때 덕실덕실 하면은 자손이 제대로 번창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안 되니까.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너무 가난해갖고 뭐 돈을 안 구우면은 뭐 자식들하고 굶어 죽게 생겨서 돈을 구웠습니다. 근데 그거다가 이자까지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고갈되고 더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통치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물론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와 같이 갑니다. 공의와 사랑 같이 갑니다. 공의로 말하면 다 죽어야 되죠. 총에 못 들어와. 그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공의, 한 축은 공의고 한 축은 자비의 축인 거죠. 이 둘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자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예 원금도 다 어떻게, 원금의 빚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탕감해 주셨잖아요. 탕감.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라는 건 죄인이 이렇게 가져올 때 500만 원 주고 가져오면 500만 원을 다 갚아줘 버리면 죄인이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죄인은 다 돈으로 다 취급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자가 그거 많으면 가난한 사람은 엄청 힘든 겁니다. 요즘에 뭐 금리가 뭐 좀 높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대출 받고 뭐 연골로 뭐 아파트 사는 우리 청년들은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 이자도 힘든데 이자만 힘든 게 아니고 엄청 뭐 대출을 많이 받아버렸다 하면은 살기가 너무 고달픈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오늘 신약 시대 때 그냥 예를 제가 한 든 거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죄악의 빛을 져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은 평생 죄악에 끌려다니다가 제대로 한번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 죽는 거죠. 지옥 아래 묵인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고 저렇게 그냥 먹고 살만도 한데 저렇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나. 뭔지 모르게 쫓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밑에서 뒤흔들어 놓고 있는지 말이죠.
평강과 감사가 없는 거죠. 이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 될 정도로 대통령이 밖에만 나가면은 막 융숭한 대접을 받는 강대국이 된 거 아니에요. 뭐. 점점 더 정신은 피폐하고 말이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엄청 죄악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자만 다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금까지도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무거운 죄악의 원금까지도 몽땅 십자가로 완전히 정리해버리시고 말이죠. 다시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게 하심.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만이라도 영원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에 던져진 삶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살아보십시오. 평생을 살아도 더 높은 것 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사람은 크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무엇이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있나요? 오늘 이렇게 율법에서 이자 받지 마. 이자 받아버리면 그 가난한 사람 굶어 죽어. 이런 말이죠. 이게 구약적 통치법이었습니다. 사랑의 통치법이었어요. 21절 마지막 한 대목하고 끝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야, 이것도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서원했으면 그대로 지켜 이런 말이에요. 그래갖고 옛날에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첫 아들 낳으면은 막 몽땅 서원해갖고 뭐로 드리겠다고요? 예, 목회자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르고 말이죠. 목회자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몽땅 하나님께 바친다고 목회자로 하시가. 이놈의 자식이 크면서 나는 엄마 아버지 내가 교회는 다니겠는데 목회자는 안 하랍니다. 아니야 내가 서원했다고. 이래갖고 마음고생이 보통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그게 무슨 대단한 축복을 받는 거면 말이죠. 그 고달픈 길을 잘 모르고 말이죠.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 서운한 거 꼭 지켜. 이런 말이죠. 서운한 거. 그 말이 전혀 아니고 서원이라는 말 속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간은 서원해도 서원 못 지킵니다.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지 않습니까? 맹세했지 않습니까? 서원이란 말이 맹세입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력자들한테 잡혀가니까 당장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고 배반이었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마. 너 머리턱 하나 희고 끊게 못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맹세는 누가 지키는 줄 알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이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율법 앞에서는 율법의 언약을 예수가 이루겠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7장 2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의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그림자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구약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세우면 또 죽고 하니까 또 자꾸 세워야 돼요. 불완전한 인간을 자꾸 세워서 구약의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구약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의 말씀은 나오죠. 서원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구약에는 율법적으로만 행하면은
자꾸 약점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을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구약 제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불완전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이게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맹세가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은 맹세의 방식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맹세의 말씀은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짝이 너무도 꽉꽉 들어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에는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 돼. 근데 지켜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줬냐고요. 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줬냐고요. 그게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맹세는 궁극적으로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가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인 거죠. 이게 우리들은 자꾸 하라 그러면 우리는 조금 하려다가 또 맹세했다가도 못하고 뭐라 그러죠? 며칠 만에 못 간다고 약속이 3일 만에 못 간다고 일일 되면 맨날 옛날에 시간표도 적고 방학 때 이렇게 9시에 일어나고 11시에 공부하고 2시에 놀러 나오고 그 동그라미 그 시간표 방학 때 늘 선생님이 해오라고 그랬잖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방학 때 내놓으면은 방학 며칠 전에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숙제하느라고. 한 번도 못 지켜요. 한 번도 정말. 인간 약속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인간이 지켜내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냐고요. 그러니까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없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로 성취해 주시고 죄인이 도망쳐갖고 종이 온 자를 다시 박대해서 내보내지 않게 하시고 거주하게 해서 살게 했을 때 그 종이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겠냐고요. 살았다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속에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언약이 되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참 놀랍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이 누려지는 만큼 그렇게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지체에게 흘러 넘쳐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